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생기를 주시는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가 과거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성령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보통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신약에 나오는 성령 임재 사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뼈가 가득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실제로 뼈가 가득한 어느 장소라고 보기보다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그 뼈들이 이미 바짝 말라 있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광경이 아닙니까?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무자비한 학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들판에 시체로 나뒹구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는데 마치 그런 장면들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어쩌다가 이곳에는 이렇게 마른 뼈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끝까지 나라를 지켜보려고 싸웠지만 바벨론의 그 강력한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의 보물들이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그때 바벨론으로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파괴와 절망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 마른 뼈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이 돌아갈 예루살렘은 사실 이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왕도 죽었고 그 시대 똑똑하던 지혜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근거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죽다 못해서 피와 살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메마른 뼈만 뒹굴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와 불신앙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처참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마른 뼈가 뒹구는 골짜기의 모습은 그 시대에 파괴된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상처받고 무너진 채로 뒹굴고 있는 그 마른 뼈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수없이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숨을 쉬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마른 뼈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도저히 살 희망이 없는 이 뼈들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뼈를 다시 살리실 것을 네가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적어도 마른 뼈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일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가능성은 없습니다. 0이에요, 0. 그때보다 수천 년이 더 지난 지금의 의학과 과학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가능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문제였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실지 아니면 그대로 두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물론 회복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저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 수많은 기회를 무시하고 결국은 벌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신세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기도도요 사실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무리 돌이켜봐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다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를 구할 면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기도였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뼈들을 살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라. 저 뼈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 능력 있다고 하는 소문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 혹은 부흥사들, 사역자들이 있어요. 분명 그분들의 말씀은 힘이 있고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역자들이 대언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오히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다,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스타성에 취하다가 타락하게 되는 사역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것 또한 그 사람들이 뭔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 마냥 옆에서 떠받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오히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그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소리가 나면서 그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맞아 서로 연결됩니다. 사방에 흩어졌던 뼈 조각들이 여기저기 조립돼서 온전한 사람 모양의 해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뼈에 심줄이 하나씩 하나씩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내장도 채워졌겠죠. 가죽이 붙고 피부가 다 완성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의 모양이 완성됩니다. 상상해 보면 이 은혜로운 장면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오늘날에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까도 했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은혜롭지가 않아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마른 뼈에 조금씩 제대로 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사람이 분명하지만 아직 그 속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긴 게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어야 사람입니다. 생기는 생명의 기운을 이야기해요. 그게 없으면 시체일 뿐이고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생기,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담도 그저 흙으로 만든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이 생기, 생명의 근원, 생기가 뭘까요? 자,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죽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기를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루아흐는 바람, 호흡, 숨결, 영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루아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숨결, 그것도 역시 루아흐였습니다. 이 마른 뼈에게 들어간 생기 역시 루아흐였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숨결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루아흐가 바람이라고 했어요. 이 고대 사람들은 바람을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뭔가 느껴지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공기의 흐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정말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자연현상이 바로 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게 바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는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마침내 그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일어섰는데 단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흔적, 파괴된 상처,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은 그 자리에 그 무덤의 자리가 변하여 오히려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에스겔과 수많은 포로들에게,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 보여준 이미지일 뿐이죠. 일종의 시청각 자료 같은 것이죠. 우리가 동영상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죄로 가득한 우리 안에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 터에 아직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듯이 언제 어디서든 불어오듯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되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아요. 어떤 분들 돌아가시면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독교인들 중에. 왜냐하면 부활의 날에 이 뼈들에 살이 붙고 이래야 되는데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핵심은 이 뼈가 아니고 이 살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 이 생기인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요.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어떤 물건처럼 오해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자의 몸이나 손에서 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막 성령 받아라 막 성령을 막 던지듯이 막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나가는, 여기서 뭔가 성령의 에너지가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성령이 아닙니다. 던진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성경에서 묘사하면서 충만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이 어느 날 조금씩 차서 가득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은 이만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혹은 내가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 문을 열고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령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그럼 성령이 충만해졌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새로 성령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계셨지만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던 내가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해졌다. 또 내 안에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 사로잡혔다,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본질은 루아흐, 생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자, 예배의 마칠 때 축복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 성령은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신다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도록 생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에너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교통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깊이 사귀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한 교제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심령에 에너지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군대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심장이 뛴다고 뛰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이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육신에 달려있는 이 생명, 호흡이 떨어지면 끊어질 생명이 아니라 그 무엇도 멈출 수 없는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이미 이곳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 생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면, 희망이 없고 기운이 없고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다면 그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상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지배받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기운과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